완연한 봄으로 접어 들어갔습니다. 봄의 전령은 꽃입니다. 그리고 새싹들입니다. 그 봄을 우린 영어로 마취 또는 스프링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 우리는 봄을 먼저 맛보고 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못 돼서 그냥 제 주변에 있는 것들 찍었습니다. 지금 강대 울타리에 아주 노랗게 지금 개나리가 활짝 펴가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아파트 내에서만 찍은 겁니다. 아파트 내 목련이 아주 활짝 폈습니다. 나를 보라고 아주 저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건 뭐죠? 벚꽃입니까? 꽃매화, 매화군요. 네, 아주 매화도. 저거는 뭡니까? 저건 벚꽃입니까? 네, 양지 바른 곳에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다음, 진달래도 폈군요. 네, 다음, 제비꽃입니다. 네, 그 땅바닥에 갈라진 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꽃매화예요? 홍매화. 아까는 꽃매화고 이거는 홍매화입니까? 네, 그래요. 아주 저것도 화려합니다. 이건 우리 집 베란다입니다. 다음이요. 다음. 네, 아주 난이 활짝 꽃을 폈습니다. 다음. 네, 그냥 감상을 하시죠. 네, 어제 집사람이 사온 꽃입니다. 예. 3월달을 마취라고 영어로 부릅니다. 이 마취라고 하는 말은 그 행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3월달에 그 행진한다. 왜 3월달을 마취라고 했을까? 그랬는데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난주만 해도 뭐 별로 봄 기운이 별로 안 들었잖아요. 매년 보면 한 주 만에 봄이 찾아옵니다. 그 봄에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 산을 쳐다보면 갑자기 저렇게 이제 막 연녹색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말이죠.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복병들이 산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온 산 전체가 이렇게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행진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다음. 네, 다음. 네, 아주 물이 막 오르면서 연한 그런 잎사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또 3월달을 스프링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스프링은 용수철 아닙니까? 마치 여러분 봄에 보면 그 가지들이 겨울에 완전히 죽어 있는 그 가지들이 막 꽃몽울을 막 이렇게 터트려내지 않습니까? 이 터트리는 것,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튀어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수철. 그래서 3월달을 스프링이라 그런다. 자, 다음. 네, 새싹들이 아주 싱그럽게 힘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네, 저건 뭐죠? 민들레입니까? 냉입니까? 쓴박입니까? 아무튼 우리가 지천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겨울에 그렇게 딱딱하게 얼어붙은 땅, 그 땅을 그렇게 뚫고서 용수철처럼 막 튀어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봄을 마취, 행진하다 또는 스프링, 튀어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력이죠. 생명력이 이렇게 행진하듯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튀어오르듯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생명은 느끼면 느낄수록 신기하기만 합니다. 인간이 못 만드는 게 없죠. 별의별 걸 다 만듭니다. 이제는 하늘나는 자동차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시연도 했습니다. 2년 뒤에는 하늘나는 차도 아마 이제 시판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산천초목을 바라보면 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하나님이 생명을 자라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가꾸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땅이 혼돈한다. 물과 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뭔 말인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뒤죽박죽 돼 있고 캄캄하고 뭔가 이게 무질서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흙은 흙대로, 그리고 물은 물대로, 그리고 하늘의 별과 그리고 그 태양과 달들은 제자리에 위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문장 구조를 보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기침이 나는지 죄송합니다. 풀이 그리고 나무가 씨 맺는 채소죠. 나무를 내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흙바닥인데 거기서 싹이 올라오고 나무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치 지금 우리 봄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새싹들, 또 그리고 쑥쑥 자란 나무들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봄을 맞이할 때 얼마나 마음이 싱그러워집니까? 봄을 맞는 마음이 이렇게 싱그러운데 우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고 혼돈과 깊은 흑암 속에 있는데 주님이 빛을 만드시고 질서 있게 다 나누시고 그리고 거기서 씨 맺는 그런 풀들과 또 나무들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들어내셨는데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저는 이 창조하신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주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뭔가 엄청나다, 도대체 믿지를 못하겠다 막 이런 표현할 때는 기가 막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제가 1부에도 그렇고 지금 2부에도 그렇고 뭔가 조금 제가 표현이 너무 부족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별로 기가 막힌 표현이 별로 없이 그냥 이 무표정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가 뭐가 문제인가 이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끝나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화면에 그 꽃들이 별로 아름답게 안 보이더냐? 왜 반응이 별로 없냐?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생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생명이 창조되면, 생명을 창조하면 그 생명은 기가 있습니다. 기운이 있습니다. 기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 그 신장로를 보면 아지랭이가 막 춤추듯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운이 있습니다. 기운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성장, 그리고 성장은 가지가 또 잎사귀가 나와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먹고 그 나무 숲에 앉아서 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이 산천초목을 바라보는 우리들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결국은 생명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활력소를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만, 산천 초목만 창조한 게 아니라 사람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찰흙을 가지고요, 이제 책상 위에서 뭔가 만들었어요. 뭐 깨구리도 만들고 뭐 동물들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코에다가 훅 하고 숨을 불러일으키니까 얘네가 막 살아 움직여요. 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우리 인생들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가지게 되니까 기운이 생겼습니다.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왁자지껄합니다. 거기엔 생명력이 있습니다. 웃음꽃을 피웁니다.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셨는데 그 환경을 에덴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무인지경에서 흑암과 깊은 혼돈 속에 있는데 주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에덴 동산에서 강물을 통해서 사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이 강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강물이 닿는 곳마다 온 대지를 푸른 초목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강에는 물고기들이 뛰어놉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아름다운 온 천하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어떤 무엇을 할 때 그 칭찬을 아주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뭘 하나 만들었다 또는 무슨 작업을 했다 그러면요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퍼펙트하다고. 여러분 한번 퍼펙트하다 한번 흉내를 좀 내보세요. 퍼펙트. 네? 우리는 좀 칭찬에 인색한 편이잖아요. 90점을 맞아왔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잘했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 조금 더 잘하면 이제 100점 되겠다. 그럼 그 아이는 계속 잘해야 합니다. 계속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생각을 하죠. 엄마는 나한테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다고.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을 보면 별로 뭐 해놓은 거 별로가 아닌데 퍼펙트하다고. 퍼펙트가 뭔데요? 완전한 건데 퍼펙트하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는 퍼펙트합니다. 완벽합니다. 무엇이 더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창조해 주셨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걸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을 맛볼 따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생명을 저버리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의 선택은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이무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최소한의 것을 만들어 주시고 너희들을 창조한 생명의 주가 나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한 가지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에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인간의 선택은 선악과였습니다. 결국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생명이 죽음으로.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 행복을 얻던 우리가 죽음이 찾아와서 모든 게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딜레마는 죽음에 있습니다. 생명은 기운이고 활동이고 희락이고 그리고 환희고 행복입니다. 삶 자체가 소중합니다. 내가 얼만큼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소중하고 존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정지입니다. 죽음은 기운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음은 어둠도 아니고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우린 초상집 갈 때는 검정색 옷을 입고 갑니다. 죽음은 슬픔입니다. 죽음은 한숨마저 거부합니다. 한숨 쉰다고 죽음이 살아옵니까? 한숨도 절규도 그리고 통혈함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걸 집어삼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활동은 무의미합니다. 죽음 앞에서 아름다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소유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의미와 가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과 희열, 정열과 땀, 수고의 대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은 죽음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영광은 이렇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건 보잘것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큰 소리 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감님이 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그렇게 높아 보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인사권을 비롯한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수년이 지나서 어느 날 그분을 뵈니까 허리 꼬부라진 할아버지가 됐다고. 전혀 위풍당당하지도 않고 전혀 능력을 가지고 바람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그냥 할아버지였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마음의 진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퇴한 교육감님은 그냥 할아버지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장애물, 최대의 절망은 죽음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로 갈수록 생명이 넘칩니다. 노년에게 다가갈수록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얼굴은 해맑고 그리고 뭔가 쳐다보는 얼굴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얼굴들은 어둡고 무표정합니다.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저주입니다. 인생의 종말은 불행합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보다 더 비참한 게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생명력으로 생명을 창조해 주셔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죽음을 선택한 동기는 욕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죽음을 선택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선택하는 길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켜놓고 광야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내가 너 앞에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내가 내 앞에 사망과 생명을 두겠다. 복과 저주를 두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라.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럼 이게 하나님이 죽음에 빠진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민족을 불러서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보유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 희망이 없는 나사로, 죽은 지 3일이 된 나사로,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본문이 같은데요. 예, 맞아요.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본문 똑같이 나가는 줄 알고 당황을 해서 전화를 했는데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똑같은 제목인데 지난주는 부활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제가 지금 기가 막히다는 말을 3번째 합니다. 첫 번째 기가 막힌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아름다운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의 세계를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거부한 인간들, 죽음을 선택한 인간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 죽음을 선택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보유해 주신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놀랍습니다. 어떤 영웅호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지성인이, 어떤 예술가가, 어떤 권력자가, 어떤 부자가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말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죽음을 선택한 인생들에겐 영원한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기적 중에 기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을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참 재미있고 의미 깊은 대화를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더불어 나누십니다. 어느 날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우물 터러 옵니다. 옛날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우물을 파놓고 거기에 들레박을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레박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목이 말라서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여자가 예수님을 빤히 바라다 보면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보아하니 유대인 같은데 그래 평소에는 우리 같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치도 않는 유대인, 당신이 어쩌자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희한하다고 아주 당당하게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이 여자는 웃긴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면박까지 줍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준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데, 이 우물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을 파놓고 그 물을 우리에게 넘겨준 건데, 그런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물을 파놓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물을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 그의 고민하는 핵심을 짚어주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주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여인은 물길로 괴롭게 귀찮게 물길로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이 물을, 그래, 이 물이 그렇게 야곱의 우물 유명하지? 그런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 이 물 먹는 사람은 또다시 목마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여인은 뭔가 다름을 느꼈습니다. 당당하던 이 여인은 이제 뒷걸음질 치면서 예수님에게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여자는 너무 당황합니다. 당당한 기색은 사라져버렸고 이제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남자와 더불어 살고 있고 그 남편도 변변치 않은 남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어떨결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편이 오히려 옳지. 남편이 이미 5이나 있었는데 근데 지금 6번째 남편인데 그것도 지금 내 남편 아니지? 그렇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뱉기를,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동안에 궁금했던 영적인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의 조상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게 옳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마라.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는 이제 완전히 마음이 열려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갈망하고 구원자를 요청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옳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제가 해석한 겁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벅차셔서 한숨을 푹 내쉬면서 주님은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이 여인이 그토록 꿈꾸고 갈망하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구원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떠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구원을 갈망하는 여인에게 너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물동이를 그냥 그 우물가에 내버려 둔 채로 너무 기뻐서 그는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동네로 뛰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몰려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에 오셔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런데 주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3층.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2층인데 그건. 네. 여러분, 이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물은 생명수입니다. 이 물은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이 물은 천국으로 안내하는 생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물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을 파기 위해서 오늘도 드레박을 들고 피곤하게 우리는 물동이를 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은 마시면 또 마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은 마실수록 갈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력이 그렇습니다. 권력이 한번 맛을 본 사람은 권력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망할 때까지 권력을 추구합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돈을 얼만큼 벌면 만족하고 이젠 됐다라고 말합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아름다움이 그렇습니다. 우리 보기엔 아름다운데 자꾸 고칩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그냥 있질 않고 주름살이 생기고 살이 붓고 자꾸 찌그러집니다. 어쩌겠습니까? 지식이 그렇습니다. 정욕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채워주면 만족하고 떨어질 줄 알아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족할 줄 모릅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만족할 것이 없고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영혼을 만족시켜 줄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이 진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야 할 종착역이 있습니다. 거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거기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거기는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생명 그 자체가 넘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기가 막힌 곳입니다. 저는 네 번째로 기가 막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가 막힌 곳입니다. 퍼펙트한 곳입니다. 거기야말로 퍼펙트합니다. 하나님 만들어준 에덴 동산도 퍼펙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생명 그 자체가 넘치는 곳, 지금 우리는 천국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살고 있지만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곳은 생명이 근원 되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생명이 넘치는 곳에서, 퍼펙트한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동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오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시각각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게 더디든지 더디지 않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시시각각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에 홀려 살고 있습니까? 그 야곱의 우물을 오늘도 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천상세계에 올라가서 그 하늘세계를 발견하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그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그 자체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퍼펙트한 그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그 생명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